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고, 제가 만약에 바르게 전했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모든 삶이 거룩하고 또 복되고 복된 삶이 되어질 텐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또 전하고 나누지 못해서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이번에 눈과 비가 이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다 바다로 모아지죠. 우리 다대포 앞바다의 그 바닷물, 찬송가에 보면은 그거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좀 비교되어지는 게 있을까.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희생하고, 또 이 아이가 말하고 걷고 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그 힘과 노력을 다하는, 그래서 속도 썩고 몸도 쇠약해지고 이제 자식들 기르느냐고 그렇게 이제 병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은혜, 그런데 그 부모님의 은혜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의 은혜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부모님은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지만, 제가 학교 가면 부모님 몰라요, 제가 뭐 하는지. 집안에서도 같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으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실지 몰라요. 그리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얼마나 부족한지, 그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는 열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6.25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바 있으면 다 써봐라, 이제 그러는 거죠. 저는 판검사나 뭐 목사나 뭐 시험 볼 때 저는 그렇게 시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 외워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책 펴놓고 공부해라. 그리고 남들한테 물어봐라. 물어봐서, 여러분, 빨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갛게 쓰고, 또 파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을 파랗게 쓸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너 교회가 무엇이냐, 너 아는 바대로 써봐라.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대로 다 써와라. 다음에 부모님한테 물어보든지, 밤새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든지, 성경을 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네가 아는 바 다 써와봐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제 천차만별이죠.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다. 하나님이 점지해 주셔서 나를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해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많은 그 답들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잊지 않는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단 한 단어, 은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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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계속 은혜만 쓴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때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정성도 없고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하나님에 대한 답을 한 아이들한테 발표를 시켰대요. 네가 왜 이렇게 답을 썼는지. 그런데 이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답안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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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얘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안 물어봐서, 부모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썼는지, 지가 뭐 기도하다 은혜 받아서 그렇게 썼는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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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라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뭐 헌금도 하고 선행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세상에 뭐 부모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그런 거랍니다. 어떤 호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호의를 이렇게 전하는 거. 그 이제 그 부모든 친구든 원수에게까지라도 내가 너한테 3번까지 용서하마. 그런 내가 은혜를 베풀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이슬람교나 어떤 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뭐 너는 좀 똘똘하고 맨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금자리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뭐 헌금하고 거짓말 안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받는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는 상대방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거저 베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더 은혜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죄 중에 거할 때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늘 불평불만하고 그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죄를 짓고, 아니 이 구원과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것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2장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반드시 뭐를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첫 부르심부터 그 모든 과정이 뭐 남다르거나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못하면 못했지.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뭐를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나 없으나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내 소유가 족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하셨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애굽 사람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와 명철로 군사력으로 힘을 모아서 이룬 것이 아니라 뭐로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지고 번성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제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되뇌는 그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같이 모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율법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자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처럼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으로 또 복을 담아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조건이 없는 것.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헌금하는 내용으로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하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뭐하고요? 은혜롭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의 답을 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시험장에 탁 가둬놓고 그 감시하는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옆 사람 거 보지 못하게 컨닝 못하게 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이 내 거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이를 띄어 앉혀서 여러분 그 시험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집에서 애들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 표정으로 이 말로 우리 성품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답을 써내려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앉고 일어섬을 통해서 그 입에 담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답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 성품으로, 또 삶으로 증언하는 그 사람들이 빛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로 우리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의인들을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 된 것은 뭐로 됐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전에 참 터무니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고 제사를 안 드린다. 그거는 뭐 유대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청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두드려 패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지금까지도 그 율법으로 사람들 잡아 가두고 두드려 패고 죽이는 인간 백정 노릇을 했을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생의 삶 가운데 시작을 애국단을 결성해가지고 멋지잖아요. 그리고 막 깃발을 세워가지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이 어렵고 힘든 나라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저 제국주의 로마 그 앞잡이 백부장, 얘들아 저놈 잡아와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놓고 곤장을 치고 조리돌림 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살인한 놈은 살인한 대로, 거짓말한 놈은 거짓말한 대로, 40년형 무기징역 사형받을 모든 세상의 죄인들은 그 죄값을 받아라! 그 심판한 것으로 다 그 사역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모두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결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율법으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보다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천국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산에 머무를 자, 거할 자가 누구냐? 즉 천국 백성이 누가 되느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어떻고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저는 예전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윤리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여러분 사람의 의로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합니다.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죠.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거기에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똑바르고 바르게 신앙생활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알아. 너는 이런 게 잘못된 거야. 저런 게 잘못된 거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 걸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내가 온 땅과 온 바다를 헤매며 한 사람을 하나님 앞 은혜 앞으로 내어놓으면 너는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라. 그런데 행동은 본받지 마라. 저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적해요. 이 게으른 놈아, 이 거룩하지 못한 놈아, 이 살인자야, 이 때 묻은 자야, 죄를 반복하는 자야. 정죄하기는 쉽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살기는 힘든 거예요. 은혜로 살기는. 그 마음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운 마음,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1장, 다 1장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 디도 빌레몬서에 보면은 맨 앞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1장,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와의 관계, 우리 부부 사이에, 모든 친구와 원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게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그 기도였어요. 모든 기도. 계시록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를 전해야 되냐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없는 그곳은 독사들이랑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 사자 굴 속에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 거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아무리 경건해도 은혜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물어뜯고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전할 것은 건물도 번드르르하게 짓고 뭐 이것저것 할 거 많지만 은혜를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집이 망하고 인생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지키기를 원하신다.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를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내 마음에, 내 모든 일도, 직업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복을 천하 열방 가운데 외치고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은혜로 너희도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목사들도 설교 끝나고 축도할 때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간구, 기도, 그 은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 자신도 충격 받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시는데 그 글에 참 불행한 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학교에 얘가 왔는데 3개월 동안 말이 없더래요. 근데 얘를 알아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냐? 너 왜 이따위냐? 하고 두드려 패고 서로 덕이 되지 못하는, 늘 그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이 아이가 손가락질 당하는, 저 엄마 남편이 또 바뀌었다, 저 아버지 또 깜빵 들어갔다 나왔다. 이 애가 이 소리를 듣고 죄를 먹고 듣고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걔가 그 인생의 그 반석이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이 아니라 정말 부모를 통해서 그 밑바탕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이 아이는 비행 청소년, 정말 어떻게 얘가 사고 칠지 늘 눈여겨 지켜보는, 얘는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선생님 말씀만 근데 잘 들어. 근데 어느 날 손을 들고 이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한 질문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얘가 이러더랍니다. 선생님, 천국은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한 곳인가요? 여러분, 천국이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욕하고 나처럼 외로운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성격이 모나고 감방 10번 갔다 온 사람, 지금도 수없이 죄를 반복하는 사람, 나같이 학대받은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너는 불가능해. 너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너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합니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포기해라. 내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문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그 문을 가로막고 서 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이 아이와 함께 나눌 때, 그 반에서 나눌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율법주의자가, 그 어떤 경건한 사람이 너 같은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다고, 너 같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너 같은 여인이 어떻게 이 천국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라. 너 같은 더럽고 누추한 곳이, 그렇게 수준 낮은 곳이 천국이 아니야. 너 같은 종자는 천국 못 들어와.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율법의 의를 주장하면서, 여러분, 그 천국 문은, 양의 문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어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빈정거리면서도 나 같은 인간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너 같은 인간에게는 천국 문이 애초부터 닫혀 있다, 이렇게 전하실 겁니까? 천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곳이 나를 위한 곳입니까? 외로운 사람, 비행 청소년, 문제아,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고아, 전응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구실 못하는 그 누구예요? 세리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한 부분들,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우리의 죄와 허물 있는 곳을, 여러분, 게으르다라고, 악하다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말씀 하기 전에 먼저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들, 저와 여러분이 땀 흘려 노력하고 힘써서 그 자리를 메우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 그 무너진 곳을 사도 바울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난하고 이렇게 누추하게 되고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종자가 된 것은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죄와 허물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듯이 그 똥기저귀 빨아주고 말 못하고 병들고 그럴 때 섬기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구역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람의 노력, 이사야가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노력은 그 누더기와 같은 그 도덕의 옷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율법에 포장하고 가식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대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이, 그 사람이 교회에 그 헌물을 하는데 그 시내의 땅이 얼마나 큰지 헬기를 타고 가서 이 지역이 교회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든 긍휼 사역하다가 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멍들고 정신 나간 거죠. 술 취하고 마약에 쩔어서 이 사람을 해코지한 거예요. 해를 당한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사역.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예요. 외제차 타고 막 의수대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외람되지만 저는 정말 과거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와서 그 전에 부흥사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또 세상에서 또 한가닥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것 없다. 그런데 두 가지 안 해봤대요. 사람 장사, 술 장사.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 목사님, 저는 외람되지만 사람 장사, 술 장사 다 해봤습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저 술 취하고 마약에 찌들고 저 살인자들, 저 사기꾼들,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빚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고, 나는 계속 할 거라고. 이 세상에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말을 입에 담아야,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내가 어떻게 내 물질을 써야, 내가 어떤 직업으로 어떤 일에 힘을 쏟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일까.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또 성공으로 여기고 은혜는 돈인 줄 알고 은혜는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는 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